점심 식사하시고 다 노곤노곤 하시죠? 네. 그렇지만 우리의 육성도 우리의 혼도 그냥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꽁꽁 묶어가지고 나갑시다. 15강 하나님의 전신갑주 나가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에서 말한 무기들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우리는 사탄의 사냥감이 되기 위해 볼모로 잡혀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에게 우리가 볼모로 잡히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초자연적 보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를 영적으로 보호하고 악한 세력의 공격을 물리치며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영적의 무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을 위해 전신갑주는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영적 허리를 강화하라.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성품, 인격.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허리가 우리 몸의 중심부인 것처럼 진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중심부다. 진리가 없으면 우리를 사탄의 계략에서 보호해줄 방벽은 무너져 내리고 벌거벗겨진 우리는 쉽게 공격을 받게 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허리띠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을 위한 전신갑주, 하늘에서 주어지는 온전한 갑옷입니다. 그죠? 그래서 진리, 허리띠 꼭꼭 동여 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 허리를 동여 매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바른 길을 가게 한다는 것이죠. 전신갑주가. 그래서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유대인들은 배를 감정과 인격이 담긴 내면의 중심주로 보았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는 표현이 있듯이 배는 생명의 근원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허리가 우리 몸의 중심부인 것처럼 진리는 영적인 우리의 중심부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허리가 약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허리가 약하면 걸음 걷기도 힘들고 힘도 쓸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중심이 서지 아니하면 우리 영적인 힘을 갖출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서 영적 전신 갑주를 말할 때 허리는 진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를 꼭꼭 동여 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걸로요? 말씀이지만 말씀도 진리의 말씀으로 꼭꼭 동여 매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신체적인 허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의 인격과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감정에 휩쓸려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감정이 춤추듯 한다고 목사님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감정이 춤추듯. 그죠? 내 현실에 매여서
아니면은 나의 성품이 아직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가 꼭꼭 동여매지 못했기 때문에 사단이가 흔드는 대로 우리 감정이 치우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꼭꼭 우리가 동여 싸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무장하면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내면의 마음, 배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보호할 때 비로소 영적 전쟁의 방어 시스템을 갖추는 시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진리라는 허리띠를 꼭꼭 우리가 각자 누가 이거 도와주지 않아요. 그죠? 내 스스로가 내가 내 감정, 나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내 스스로 보호하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대신해서 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진리에 섰을 때 또한 우리가 같이 연합을 하여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가지고 이제 영적 전쟁에 나가야 되잖아요. 아멘. 두 번째, 영적 가슴을 강화하라. 의의 흉배,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14절, 의의 흉배를 붙이고. 하나님의 의의 흉배를 달지 않고 우리 영혼의 대적과 맞서 싸우는 것은 무모합니다. 흉배나 방탄복이 심장을 보호하듯 의의 흉배는 영혼을 보호하는 방벽이다. 만약 우리가 의의 흉배를 붙이지 않았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무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달리기를 하고 역기를 들어 올리는 훈련이 몸의 체력과 끈기를 키워주듯이 선악의 선택과 순종은 하나님의 의를 더해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영적 가슴을 강화하라. 가슴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의를 붙이라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의를 붙였을 때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우리는 마음을 잘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흉배나 방탄복이 심장을 보호하듯 의의 흉배는 영혼을 보호하는 방벽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의로 우리 마음을 지켜주며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악한 마귀 사탄들의 공격을 우리는 보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 의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영적 발을 강화하라. 평안의 복음의 신, 하나님의 평안으로 하는 복음 전도. 15절,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죄의 무거운 짐이 제거되어 가는 만큼 평안의 발은 강화됩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수록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갈등과 논쟁을 확신을 갖고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평안을 얻게 될수록 우리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의 무장을 하나님께서 해제하게 할 수 있으며 평안의 복음은 낙원에서 누리게 될 완전한 평화에 대한 약속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평안의 복음의 신. 평안에 이르는 복음을 가져야 영적 전쟁에 우리는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영적 전쟁 하시죠. 저도 날마다 영적 전쟁 하고 있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었을 때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기쁜 소식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평안이 없으면 어저께도 누가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더라고요. 먼저 알아요. 마귀가 먼저 알고 상대방이 먼저 알아요. 내 안에 평안이 없으면 너나 잘해.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내 안에 평안이 있을 때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실천하는 발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가 명품 신발을 신는 것입니다. 복음의 명품 신발 뭐예요? 화평의 신을 신어야 되고, 그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것이 명품의 신발이더라는 거예요. 그 신을 신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영적 전신을 강화하라.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신뢰와 믿는 자들의 팀워크.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는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하는 갑옷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 전체뿐 아니라 갑옷의 각 부분을 모두 보호하는 방벽인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방어 시설을 수비하는 방벽이며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되고
그에 기초한 것이며 믿음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예는 비록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일을 토대로 연마되어 나온 가장 큰 은혜입니다. 아멘. 여기 믿음의 방패. 영적 전신을 강화하라. 더 강하게 우리가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믿음을 넘어서 여기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신뢰와 믿는 자들의 팀워크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 개인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자들과 함께 팀워크를 이뤘을 때 강력한 방어 체계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서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가나안의 모든 강사님들이 날마다 한 달에 2번씩 와서 훈련하는 게 믿음의 강력한 팀워크를 세우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지킬 만한 것은 너의 마음을 지키라.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매나 뺏기더라고요. 마음 뺏기면 다 뺏기는 거예요. 근데 현재 여기서 뭐 강의 시간에 우리가 다 어떻게 좀 감정이 들어가다 보면 강의가 바빠서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우리 손주를 통하여서 정말로 영적 전쟁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훈련을 받아서 그런지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평강을 주셨어요. 병원에서 뇌에 손상을 입었다고. 그래서 MRI까지 찍었어요. 그런 상황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아니 뇌에 손상이 됐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고영민 목사님께서 맨날 그 말씀하셔요. 가나안의 언어가 있고 가나안의 행동이 있고 우리 가나안의 삶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딸한테 그랬어요. 일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아무 문제 없대. 뭘 걱정하냐. 병원이라는 데는 원래 치약을 말하는 데가 병원이다. 믿지 마라. 저는 의사들 신뢰 안 한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제 앞에서는 엄청 당당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하면서 혼자서 우는 거예요. 그래놓고 사진 찍고 예약 잡아놔놓고 찍기 갈 때까지 불안하고 또 사진을 MRI를 찍었는데 결과 볼 때까지 불안하고 얼마나 불안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언어를 갖고 제가 계속 메시지를 보내주었어요. 그랬는데 아멘 아멘 요렇게만 해요. 더 이상 말 안 해요. 마지막 결과 딱 나와가지고 병원 안 와도 됩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라 엄마가 말했잖아. 일도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 아무 문제 없다 그랬어. 엄마 그런 말을 어디서 배웠어? 그래서 가나안에서 배웠지. 엄마 날마다 가나안 정복하러 가.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 오면 이제 불안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아직 가나안의 영성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편안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있을 때 우리는 막 힘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팀워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팀워크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나안 갈 때까지 함께 동행합시다. 아멘. 5번째, 영적 머리를 강화하라. 구원의 투구, 하나님에 대한 확신. 17절,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는 죽음이 내리치는 강한 타격을 감소시키고 우리가 영혼의 시각으로 현재 처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현대인들은 죽음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옷장 속에 가두어 놓고 부인하려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망이 패배했음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학자들은 죽음을 친구처럼 받아들이라고 말하지만 기독교는 죽음을 원수로 봅니다. 구원의 투구는 혼란을 일으키는 의심의 주먹을 무디게 합니다. 또 실망이라는 무서운 강타를 무디게 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확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우리가 같이 똑같이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게 똑같은 믿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데 거기 플러스 신뢰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 항상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그게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떠한 풍랑을 만났을 때도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이 참 진짜 묘한 것 같아요.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지만 내가 불안해하고 뭔가 내가 초조하고 막 그럴 때는 이게 내 마음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또 그대로 또 가더라고요.
그러는데 확신을 가지고 정말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안 될 게 무엇이 있어? 뭐가 있어요? 안 될 게 다 됩니다. 그런 확신 있는 믿음을 가져갔을 때는 그 마음의 그 믿음대로 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경험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영적인 머리는 이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이성, 그러나 우리는 이성으로 가면은 나의 머리 믿다가 우리는 망해요. 져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성과 사상, 종교성 그런 것들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하여금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을, 우리 머리를 확신시킬 수 있는 말씀으로 해야지,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맨날 말씀의 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 말을 이제 지금은 되게 많이 써요. 똑같은 말씀이 아니다. 말씀에 씨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씨앗을 심었을 때 씨앗이 다 살아있는 씨앗이 아니더라고요. 많은 씨앗을 뿌렸을 때 거기 죽은 씨앗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생명의 씨앗에서만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생명의 씨앗이라는 거죠. 그러길래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우리는 말씀의 씨앗,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내 배에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머리에 정말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어떤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나갈 때 실망이라는 무서운 강타를 무디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고 주님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아멘. 6번째, 영적 검을 강화하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17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수님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보잘것없는 이성의 검으로만 무장하고 있는 우리는 우리를 철저하게 연구하고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탄 앞에선 아무런 힘도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면 사탄을 위협하는 두려운 존재가 되며 그의 가장 간교한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영적 검을 강화하라. 영적 검은 곧 성령의 검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무기는, 공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이 왔을 때 방어 시스템이 완벽하게 세워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확신할 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도 굉장히 강력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은 만큼, 내가 치유되는 것만큼, 내가 어느 만큼 내가 하나님의 가나안의 영성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변하는 수준만큼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참 많이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일한 공격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방어 시스템이 완벽할 때 우리는 어디를 가든 어떠한 공격이 있어도 우리는 패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딸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병원에서 나오는 진단이 어떻게 나오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믿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미리 앞서서 상상하지 마라. 제가 이제 우리 딸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딸한테 이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위로를 해줬어요. 그래서 절대 단 일도 어떤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만약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거는 그냥 과학적인 결과에 불과해. 하나님은 그보다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제가 이번에 영적 싸움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옆에서 목사님이 막 저를 갖다가 자꾸 이렇게 막, 그래서 내가, 아니, 요걸 왜 그래? 아니, 성도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라고 하면 당신 왜 그래? 제가 목사님한테 먼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저한테는 또 담대한 척도 큰 소리 안 해요. 그래 놓고 검사하러 갈 때, 결과 보러 갈 때, 뭐 갈 때 혼자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애가 놀래고 이제 막 울고 막 저기 할까봐 이제 불안하죠. 그러니까 혼자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하여튼 한 주간 동안 엄청 영적 싸움을 그렇게 하고 왔거든요. 저 어제 오는 날도요, 우리 딸내미가 지 아빠하고 언니하고 현대 아울렛
거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하고 언니가 애기 봐주느라고 애썼다고 옷 한 벌 사준다고 불러내갖고 다 갔거든요. 저는 일려고 가갖고 애기 데리고 목마 태우고 막 사진 찍어서 막 동영상 찍었다. 정말 우리는 한시도 우리는 방심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일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정말 지금 건강하다고 해서 우리가 건강하다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파갖고 맨날 골골하는 목사님, 성도들에게도 제가 그래요. 지금 골골하지만은 건강은 내가 먼저 갈 수 있어. 사람 일은 아무도 몰라. 한 치 앞도 몰라. 그러면서 그냥 즐기면서 가. 질병도 그냥 친구 삼아서 가. 제가 막 그러거든요. 친구 삼아서 가. 그러면 하나님이 친구 삼아서 가는 그 질병을 통해서 나에게 또 기쁨을 주신다? 제가 막 그래요. 네, 그래갖고 저는 즐기라고 그래요. 질병도 어떤 아픔도 고통도 그냥 즐기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우리 집사님들이 참 많이 이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무기로 다 무장을 했을 때, 그죠? 방어를 해가면서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인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방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멘. 7번째, 영적 호흡을 강화하라. 기도.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기도는 전신갑주에 속한 각각의 무기에 엮여있는 사슬과 같다. 우리 폐에 산소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전신갑주에 없으면 안 되는 영적 호흡이다. 기도는 영적 전쟁의 기초이며 첫 번째 원리처럼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소이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아멘. 맞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모든 갑주를 하나로 묶어주는 영적 호흡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있는 상태에서 지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시로.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호흡과 같은 우리 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을 가지고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평안을 가지고 마음을 지키면서 무시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러면서 마지막 기도를 통하여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가 전신갑주를 다 입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전인격적으로 다 우리가 무기를 삼아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으신 가장 좋으신 농부이십니다. 느긋하게 질서를 따라 하나씩 하나씩 변화시키고 계시지요. 절대로 질서를 흐트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급해서 문제랍니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어련히 하늘에서 예수님을 통해 다 이루신 것 같이 이루시겠습니까? 전능자를 바라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믿고 찬양하는 본분을 잘 지키면 성령께서 마음껏 기쁨으로 하늘에서 다 이루신 것 같이 말씀으로 임하셔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지금 7가지 영적인 전신갑주를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명품 신발을 신고, 그죠? 믿음의 방패로 공동체가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장한 것만큼 우리 가나안 24강도 엄청난 정말로 전 세계를 향하여서 복음의 나팔수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호흡을 맞춰 나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아요. 어느 누구 하나도 여기서 삐끄럭거리면은 우리가 어떠한 담을 쌀 때 벽돌 하나가 거기서 빠져나오면 그 벽돌 하나 때문에 모든 것들이 와르르 다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팀워크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호흡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나갈 때
이 팀워크가 완강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 인격이 아닌 하나님의 인격이 내 중심에 자리 잡을 때 비로소 감정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우리의 인격으로 아닌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거듭나고 날마다 변화되어서 가자. 아멘.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